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분별 없는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가 나아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국제사회에 또 국제 외교 무도에 좀 더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국민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모습을 보고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그런 점을 좋게 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정글이고 야생이며 또 전쟁터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신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찾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개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비단 국제사회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집단과 집단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런 사람은 뉴스에 나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뉴스에 납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을 보다 진지하게 헤아려 보고 또 그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못내 괴로워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일전이 있었고 대단한 승리가 있었으며 12장에서는 길갈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는 백성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 이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미 12장 7절에서도 언급된 표현이죠. 이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그런 관용 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의미가 공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하여 똑같은 표현을 그때도 쓰셨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 속에 담긴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관용 어구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던 그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설교합니다. 분명히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12장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정말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기쁨의 날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 왕이 그 전쟁을 지휘했고 그래서 왕으로 더 온전하게 추대되고 축하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쁜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쭉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쭉 증거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배는 추수기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재앙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에서 비는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에 옵니다. 기후 조건이 이 나라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10월에 오는 이른 비, 또 4월, 5월에 오는 늦은 비. 이 비는 그 파종 전에 이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비죠. 그리고 이 건기인 여름은 이 추수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또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니 이런 계절에 우레가 치고 폭풍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이것은 흔한 현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이러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희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하면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우레가 치고 이 마른 하늘에 이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함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이겼고 사울 왕이 추대되고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만면에 가득했던 웃음기는 사라지고 이제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 극악무도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끔 폭우를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 설교 제목을 우리는 잘 헤아려 보면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2장 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렵게 만들어서, 겁을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도록 억지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겁이 나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장애가 되지 않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레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고, 또 우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레는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우레를 본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살려달라 이렇게 나올 건가? 12장 18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죠. 세상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참으로 아쉬운 장면은 이런 거죠. 죽음보다는 죄를, 농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방향을 잘못 설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을 더 두려워했죠. 누구의 손에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길이 있다면 우상이라도 괜찮고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괜찮다. 아무나 손잡을 수도 있었고 또 아무나 손을 놔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되 2번도 배반할 수 있었고 20번도 200번도 2000번도 배반할 수 있었던 거죠.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하는 길이죠. 당신은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길,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도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에 성공하는 것, 내 목숨을 지키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성공도 명예도 쾌락도 아닌 하나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신앙을 회복하도록, 회복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의 결론은 이 집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길갈 집회의 목적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끌어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붙들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집회를 열었던 것이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새롭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걸 안내해 주려고 사무엘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러죠. 참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지금 사무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너희 같은 자들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레와 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 안에는 분명 논리도 있고 명분도 있고 공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길.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 그 아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자유롭게 내 삶을 펼쳐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러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옛 친구에게 더부살이를 하면서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보고 드디어 진실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버려 무자비한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시 사회에는요, 노동자들도 급이 있었습니다. 일꾼이 있고 품꾼이 있었죠. 품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이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히 나갈 수 있죠. 이 당시에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은 일해도 내일은 일을 못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를 일할 수 있을지 한 달에 하루를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품꾼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분이었지. 이 아들이 비로소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부탁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품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일깨워 주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겁을 주어서 따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자애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시죠. 그런 자발성이 없다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품게 되는 숙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을 느낄 줄 알고 그 마음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 그 자리보다 귀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사무엘이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길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커다란 비극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찾는 말씀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기도의 자리도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찾는 섬김의 자리 또한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나쁘거나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함에 있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자꾸 돈을 보여달라 하고 힘을 보여달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토록 어리석은 외침 가운데 많은 시간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